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정통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요. 이것은 복음 증거자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모습은 복음 증거자를 담대하게 하신다. 성령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정통율법 교육을 받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그런 그들이 정말 이전에는 숨고 도망가던 그들이 이제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뛰어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특별한 은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들은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정말 담대한 말씀 전하는 그 증거 앞에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당당하게 논리를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압도를 하신 거예요. 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고침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서 사도들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린을 고쳤다라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헤드린 공회는 애써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막는 데 있었어요. 17절을 보면. 이들은 결국 백성들의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려는 백성들의 그것조차도 구원의 문을 막고 회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다라고 18절에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유대 최고의 법정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 또는 대법원 같은데요. 국회나 대법원을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국회 대법원에 혼자 딱 서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대법원장이 너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위압감이. 그 국회의원들, 법원 검사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 누르면 여러분 느끼는 마음의 부담감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위압감이. 그냥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아니요,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에요. 국회 앞에서 대법원 앞에 불려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름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위압감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보십시오. 그 공회의 협박 앞에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오늘 18절,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멋있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 서서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법원 검사장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헤드린의 그 엄청난 그 당시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그 당시 그 산헤드린 공의 최고의 공식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들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부정하라는 명령을 도무지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포한 겁니다. 그 공회의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못을 쾅쾅 박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모습.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이게 다예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협박하고 압력을 가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이 엄청난 권력의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그냥 단순해서 담대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 속에서 오늘 이 현장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진리를 전하는 핍박받는 진리를 전하는 현장 속에 항상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셨던 것도 역사의 사실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21절에서 공회는 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왜 풀어줍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어제 기록을 보면 남자만 숫자가 5,000명이 넘었다.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놓아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놓아준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들을 놓아준 게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으려고. 여러분, 세상의 판단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도들처럼. 산헤드린의 이 공회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23절부터 31절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돌아와서 풀려나서 핍박받고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았다. 우리 보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안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23절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메시아를 향해서 적대가 있을 것을 미리 계시한 분이시고 뜻을 세우고 역사를 예정하시는 분이시고 그야말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대주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주제께 이렇게 기도해요. 대주제께. 공회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도들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복음 증거자로서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닥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 세상의 그 협박 앞에 압력 앞에 지레 겁먹고 교회가 성도들이 뒤로 물러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따라야 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 사도들과 교회의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 살려달라고 구보 보살펴달라고 그런 기도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기도의 제봉은 오늘 뭐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어요. 그게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핍박받고 와서 함께 기도한 내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복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 퍼져나갔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기도의 핵심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핍박하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 협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계속 전달되어 왔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혀져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편안한 상황이든 고통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간구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오늘 하루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